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도 성경책을 펴서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예배 때 성경책을 챙겨오는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백투 베이직 이제 세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한 주간 잘 지냈죠,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 다 끝났죠, 친구들? 시험 다 끝나서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이제 중등부 친구들은 이제 방학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슬슬 방학을 할 텐데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만큼 이제 방학이 끝나는 것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학이 끝나는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이 이제 복귀를 합니다, 친구들. 너무 기분 좋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친구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또 레이지파 찬양팀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언제 방학했냐면 전도사님 세보니까 6월 14일부터 한 2달 넘게 방학을 했더라고. 그리고 찬양팀은 7월 12일부터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방학을 했는데 이제 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복귀하는데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우리 레이지파 찬양팀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격려의 박수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게.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또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고등부에 있는 이제 호산나 성가대와 레이지파 찬양팀의 성경적인 유래가 무엇일까 좀 나눠보고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우리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대원 여기 누구지? 우리 동아야 우리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 호산나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또 우리 다음 우리 또 호산나 성가대 고등부가 또 누구 또 있었죠? 또 누구 기억이 안 나는 또 누구 있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없나요, 친구들? 해주세요. 또 누구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네, 영은이 맞아. 영은아 우리 고등부 호산나 큰 언니로서 한번 호산나 너무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뜻은 오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에 영상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친구들 4월 5일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25절 말씀으로 유래되는 말씀으로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이 말씀에 이제 유래가 되는 말씀이 이제 호산나인데,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가대라는 걸로 전도사님 어제 성경에 한번 찾아봤는데 성가대라는 말 자체는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성가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역대하 2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보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 어기 기둥에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가대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역대하의 23장에 나오는 성가대원은 왕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왕을 찬양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성가대는 예배에서 보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 뿌듯한 거지, 친구들. 호산나 친구들. 왕궁 안에 사는 거예요. 왕과 함께 사는 굉장히 특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이 매주 호산나 성가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더 지원해 주셨고 더 찬양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성전 성가대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 호산나 성가대 고등부는 각종 악기보다는 피아노, 우리 주원이가 연주하는 피아노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 연합 예배를 드려보면 3부 예배 때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왜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각종 악기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역대하 바로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아갔을 때 이제 성가대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잠깐 전도사님이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 좀 본문이 길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되게 친구들한테도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서요. 한번 역대하 20장이 구약 성경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번 이 말씀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여호사밧 왕을 치라고 준비를 했어.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 분야의 자손이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큰 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야. 그 세 명의 동맹군이 전쟁하러 오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야. 전쟁에 사람이 싸울 게 없대. 근데 중요한 것은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라는 거지.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건데 18절 한번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 둘 셋. 여호사밧 왕이 뭘 했지? 몸을 굽혀. 천도사님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였죠? 몸을 굽혀 존경의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한다. 전쟁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완전 전쟁에 되면 전쟁 무기를 들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전쟁 앞에 지금 찬송을 하는 거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다른 거지. 뭔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게 뭔가 있는 거지. 그래서 21 다 읽을 수 없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후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뭘 하겠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노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 앞두고서 거룩한 예복을 입었대. 우리 성가대는 뭐 입죠? 성가대가 여기서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아.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난 옷은 친구들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해. 우리가 학생일 때는 교복을 입고 판사들은 판사복을 입고 경찰은 제복을 입는 것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가대는 가운을 입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여기 여호사밧 이 말씀에서 나는 전도사님이 유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 거대한 큰 무리를 이기시게 했다. 그래서 전도사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우리 고등부 예배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지. 전쟁하는 거야. 성가대들은. 왜냐면 말씀을 보면 군대 앞에 나간다는 거야. 보통 군대 앞에는 장군이 나가는 거든. 장군이 앞에 지휘하다가 이제 전투되면 뒤로 빠지는데 그 성가대가 먼저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성가대 특성을 듣는 거야.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을 듣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인 성령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저번주에 선생님이 사울의 부리는 악령 곧 마귀 사탄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를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친구들이 피곤하게 했지만 일부러 사단이 못 듣게 졸음의 영을 줘. 말씀은 못 듣게.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말씀 못 들으면 우리 구원의 길로 못 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더 잘 듣도록 영적 전쟁을 성가대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담당하건 호산나 성가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우리 고등부 예배에 내가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담당하고 있어 자신을 갖고 아까 말했죠. 왕족인 거, 왕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멋있지 않아요? 왕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호산나 성가대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마음에 자부심을 갖고 또 성가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가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레이지파 찬양팀에 대해서 한번 전도사님이 찾아왔는데 찬양팀에서 이제 찬양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 또 하나님 하시는 걸 높여드리고 그거에 감사한 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럼 레이 지파에 대해서 알아본데 친구들 레이가 누군지 알아요? 레이? 우리 누구한테 질문을 나연아 레이가 누구야? 레이? 네, 알겠습니다. 네, 레이는 이스라엘의 곧 야곱의 12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인 레이를 상징하면서, 그래서 그 레이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게르솜과 그핫과 무라리가 이 세 아들이 전체를 그 자손들을 통칭해서 레이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 지파들이 뭘 했냐면 잠깐 성막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성막 사진. 레이 지파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때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어. 이 성막 안에서 뜰이나 번제단이나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제 레이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레이 지파는 2개, 제사장과 그다음에 성막에 봉사하는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이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민수기 한 말씀만 보면 민수기 1장 49절에서 51절만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이걸 성막을 말하는 거야. 증거의 성막,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그러니까 외인, 레위 족속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는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중점적으로 맡은 게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모세의 시대 때는 성막 안에서 이런 기물들을 뭐 물두멍이나 뭐 진설병들을 이게 옮기는 거. 예전에 출애굽 시대는 옮겨 다녔으니까 그 역할을 하다가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어는 다윗 왕 시대의 레위 지파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 먼저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하냐면 노래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 지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비파와 수금, 재금의 악기, 그러니까 세컨, 그러니까 악기를 다룬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예배가 정말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고 15장 22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라. 이분은 누구에서 오늘 예배? 민수쌤인 거지. 레위 사람의 지도자.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라. 전도사님 노래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인도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우고 옆에 싱어하는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게 가장 정점이 된 게 이제 다윗의 장막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이제 오늘 설교 때는 다 못 나누는데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장막을 세웠는데 그 안에 레위 지파 사람이 4,000명의 레위인들이 거기 일을 하였고 24개조로 12명의 예배 인도자 곧 288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었어. 그 중에 핵심 인도자 3명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김학선 목사님이나 김주윤 목사님, 김주윤 전도사님이나 각주윤 전도사님 붙은 거지. 그러니까 핵심 예배 인도자 3명,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윗 왕이 있어. 왜 다윗 왕이 왕인데 왜 이렇게 예배를 관리하냐면 우리 금요철야 아주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철야 시편을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시편을 1편을 보게 2편, 3편을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냐면 전도사님이 읽어줄게. 읽어주도록. 시편 3편 위에 뭐라면 4편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핵심 리더들 가운데서 왕으로서 그 예배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예배를 24시간 드렸어,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1시간인데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시편 134편 1절 2절 보면 다윗의 시인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다윗의 장막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레위 지파들이 밤에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야. 12개의 조로 나눠서 12명을 해서 4,000명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는 거지. 친구들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레위 지파 안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친구들이 내가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찬양을 담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또 레위 지파 친구들도 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를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에서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6장 11절에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사무엘하 6장 11절 없나요? 네. 사무엘하 6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 발음이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래. 그러니까 가드가 뭐냐면 우리 골리앗이 알죠, 친구들. 다윗과 골리앗이 출신이 가드 지방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드 지방,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오벳 에돔이 레위인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아론의 족속도 아니고 그리고 그 레위 자손도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당시 아까 전도사님 성막 안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는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시였어. 근데 그래도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바로 즉사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대제사장 발에 방울을 달아 놓으라고 했어.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니까 줄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에는 사람을 못 가게 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제,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오벳 에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구약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에 석 달,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출애굽기 25장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이르래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을 거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뭐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 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다는 걸 뜻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장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삽 가문 중 고래 아이들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발음이 너무 어려서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는 60명이라서 오벳 에돔이 이 증거궤가 나중에 보면 다윗이 갖고 가가지고 갔을 때 오벳 에돔이 아까 말했죠 가드 지방 블레셋 지방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어지기 싫어가지고 이사를 갔어 예루살렘. 그래서 직업을 뭘 택했냐면 성전 문지기가 된 거야. 우리 지금을 바꾸려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야. 저기 외국에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가 갔고 그 집안 여기 보면 아들 모두가 26장 8절에 다 성전 문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좇사오니. 아마 이 시편은 전도사님 오벳 에돔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는 이 오벳 에돔의 고백.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왜 성전 문지기였냐면 그 당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레위 지파들만,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말하면 아론의 자손, 그 다윗 때는 사독 출신들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출신적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신이 최대한 갈 수 있었던 게 성전 문지기인 거야.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비 오는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사님 오벳 에돔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믿어. 하나님 집에서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오벳 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오벳 에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 복에는 영적인 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복까지 함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렇게 오벳 에돔이 자기가 출신이 레위인도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출신을 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분명 예배에 나온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같이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와 또 레이지파 찬양팀에 대한 내용도 배웠고 특별히 오벳 에돔에 배웠어요. 오벳 에돔이 자기가 제사장과 레위 족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구약의 왕보다 더 높은 자,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인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 꼭 고등부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문지기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자신이 가졌던 걸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찬양했던 우리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벳에돔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오벳에돔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벳에돔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론과 같이 사독과 같이 주님 앞에 놀라운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전쟁터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간 여호사밧 왕과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린 레위 지파와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오벳에돔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고등부 예배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꼭 착용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0년 매일 말씀 한 장 읽기,
이번 주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 로마서 1장입니다. 매일 말씀 한 장 읽는 것을 생활화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8월 23일 주일 산상성회로 인하여 고등부 예배가 산상성회 연합예배로 진행됩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주제로 고등부 1일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광고해준 우리 원영에게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친구들. 오늘 오후 5시까지 우리 고등부 장학생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 아직 신청 안 하신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5시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춘천서는 전도사님 필요하면 전도사님한테 하면 오늘 5시 안에 바로 작성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목장 모임으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